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점과 약점을 사람들은 다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심리학자 맥스웰 몰츠라는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심리학도 전공한 그런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성형을 하고 또 많은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95%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그 약점에 잡혀서 열등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으로 딱 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 열등감이 딱 나한테 들어오면은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삶에 활력이 없고요. 나의 삶이 희망과 꿈으로 막 부풀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 20년간 있으면서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이 헬조선이 뭐냐면 한국이 지옥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5,000년 역사 중에 한국이 잘 살 때가 없었는데 왜 헬조선이란 말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소망과 또 그 열정을 가지고 결혼하고 또 저렇게 이세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어두움만 본다는 거죠. 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약점만 바라보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이 외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일 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을 갔는데 신학하려고 유학을 간 게 아닙니다. 제 전공은 기계공학이죠. 유학을 딱 가서 보니까 신학교를 제가 갔습니다. 골든게이 신학교를 딱 입학을 하고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데, 졸업장에 보면은 언더디그리, 그 대학교 출신, 어느 대학교 출신인지 대학교를 적고 대학원 졸업자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유학생 중에 다들 한국에서 온 유학 우리 전도사님들은 서울 출신, 다. 그런데 혼자 지방인 출신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 제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학력이 들켰네? 이런 느낌? 그런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서울에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분들이 유학까지 오셨는데 저 혼자 지방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더 크게 부어졌구나. 이게 생각의 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많은 것을 바라보지만 생각을 자칫 잘못하는 순간 우리는 열등감에 확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주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런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 바로 그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약점을 없애기 위하여 오늘 또 많은 것을 고치러 가고, 오늘 또 많은 학위를 받으려 하고요, 오늘 또 뭔가를 자꾸 업그레이드 하려고 많은 부수적인 것들에 이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들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보다 이런 약점이 많고 누구보다 저 시골에서 나는 이러다 살다 죽겠거니,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원하는 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12제자예요. 예수님이 그 12제자와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는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과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다시 본업인 그물을 던지러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그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예수님은 3년 동안 모든 사활을 거셨어요.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찾아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배에 물고기를 잡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그물에, 여러분 해변가에 가보실지 몰라도 그 해변의 이 비린내는 엄청 심합니다. 그물을 만지고 있던 이 손, 흥크러진 머리, 이 허름한 옷에는 어느 것 하나 외모적으로는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별 이상한 사람이 다 말을 하고 있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이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내가 거부할 수 없고 왠지 모르게 저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성령의 감동이 그때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물을 내려놨다 그랬습니다. 그물은 그의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물이 없으면 그의 가족들은 굶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고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갈릴리의 그 어부의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삶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그 예수님은 그들을 왜 불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찾아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개 어부입니다. 이건 뭘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사랑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성은 뭐냐면 이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사랑은 거기서부터 밑에 있는 우리까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면 사랑은 우리에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높을까요? 그래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게 마약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은 들어왔는데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교만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경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맥경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혈관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혈관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경화는 굳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딱딱해요.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제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대화는 오고 가는 것인데, 이 대화가 딱딱하게 느껴져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교만한 사람들은 화를 잘 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바로 화를 내버려요. 그래서 화내놓고 자기는 교만하지 않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화낸 거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진노를 내리긴 하셨죠. 그러나 이런 교만이 나에게 있으면 위에서부터 사랑이 나에게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낱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국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은 사랑의 개념을 아주 세분하게 구별해 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저 100% 섬기는 사랑. 그래서 여기는 치유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입니다. 연인 간의 이 에로스 사랑은요, 특징이 뭐냐면 끝이 있습니다. 연인들이 확 불타올랐지만 그게 꺼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커플은 위기가 닥칩니다. 이 에로스에서 끝나지 않고 에로스가 아가페로 가야 돼요. 이 아가페는 조건 없이 주고 상대방을 위해 주는 사랑, 그리고 그냥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그래, 이 아가페 사랑은 매우 치유적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왔을 때 우리의 약점이 치유가 되고 약점이 회복이 되고 약점이 강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지금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베드로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보십시오. 영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왜 필요하냐면,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장담을 하고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이 마음은 상처와 아픔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까지 부인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사람이냐고. 베드로는 지금 어두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이미 만나 주셨지만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염려 가운데 쌓여 있어요. 예수님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예수님께 아픔을 드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것들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내면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볼 낯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요, 너 11조 얼마 했어? 너 공부 열심히 했니? 너는 내 약속을 다 지켰니? 너는 신실했니?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아멘. 무엇이 여러분 능력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건 영어로 보니까 self control입니다.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넘어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넘지 않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89년에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났어요. 전 유럽이 쇼크를 받아버렸습니다. 자유, 평화, 박애라는 이 세 가지 슬로건 하에 전제 군주를 확 뒤집어 버리고요. 그냥 평민이 모든 귀족을 다 죽여버리고 모든 성직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유, 평화, 박애 이 세 가지로 이 나라는 다시 태어난다. 이 자유라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자유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자유, 동성 간에 서로 사귀고 잠을 자도 되는 자유, 문란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자유. 유럽은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법으로 딱 중심이 세워져 있던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가 그때부터 성적으로 그냥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정체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마지막 만찬에 여러분 만약에 무슬림이 그랬다면 프랑스는 지금 폭탄 테러로 나라가 존망의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역사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추가 기울어지면 사랑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안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기쁨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악이 막 뿜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의 눈치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너는 나를 너의 삶에서 신경을 쓰고 살겠느냐? 염두에 두고 살아가겠느냐? 실패와 좌절과 스스로의 상처에 빠진 이 베드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영적으로 제가 좀 침체에 빠졌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될까요? 이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Do you really love me? 예수님이 듣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렇다는 응답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영혼이 또 저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을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야. 그 다음 거.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어떤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스스로 내가 있고 내가 갖추었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오늘 방문한 여러분들과 또 제가 살았던 곳이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근처에 살았어요. 모든 세계의 부가 그쪽으로 집중하고요. 가면 어마어마한 저택이 산 중턱에 있고요. 삐까뻔쩍한 차들은 도로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라고요? 없는 자들.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친구들은 많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즐길 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무개 형제님,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못 지키십니까?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편 강도처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딱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맞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러고 있다가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성령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고 주위에서 변화되니까 이 형제의 마음도 동요가 된 겁니다. 왜 그럴까? 자기도 영적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혼자 하나님 만나달라고 막 부르짖다가 차 안에서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은 만나주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이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나요? 아닐 겁니다. 제일 밑에 있을 때, 제일 어려울 때, 내 심령이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나요? 저는 유학을 갔어요. 16년 동안 한국 땅을 한 번도 못 밟아봤습니다. 16년 동안. 저는 장손이자 장남입니다. 딸 셋 다음에 제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는 줄 알면 여러분은요, 혀를 찰 거예요. 이렇게 찰 거예요. 근데 16년 동안 못 오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애타게 저를 찾았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이 한국 땅을 와보고 싶었겠습니까? 16년 동안 못 왔습니다. 16년 만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차를 몰고 집에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끄고 갔더니 길을 못 찾겠습니다. 길이 바뀌었어요. 산을 뚝 잘라서 없는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에 갔습니다. 16년 동안 나는 왜 하나님 여기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기를. 그런데 그 16년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불신 집안이고 제사 지는 집안이고 한국에 있어서는 인큐베이터에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큐베이터로 60만이라는 대군이 거기서 자라고 양육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16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함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깎이시고 먹이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지 저는 제 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보니까 큰일이구나.
이 예수라는 이분을 붙잡지 않고는 내 인생이 죽으면 그냥 지옥이구나. 내 생각대로 되면은 이게 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큰일 났구나.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돕는 자가 있으시구나. 이 예수를 내가 똑바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말씀 보고, 우리 로이가 조만할 때, 막내가 조만할 때 제가 몬트레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여보, 내가 새벽 기도 가면은 12시까지 집에 안 올게. 왜? 당신이 좀 수고해줘. 내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12시까지 성경 보고 올게. 그랬더니 아내가 흔쾌히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신학교 때 성경책 잘 못 읽었어요. 근데 그때 몬트레이 내려가서 담임 전도사 하면서 성도들 얼마 없죠. 그때 새벽 기도 5시 반에 시작해서 한 2시간 기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성경 읽었습니다. 그때 성경책 읽은 책이 이 책이에요.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나를 준비시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을 모르고는 이게 안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분에게 오늘 빈잔을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주장, 자기 아집, 자기 확신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 줄기를 타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그렇지 않을 거야.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더라도 그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 남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남양 땅에 아무도 모릅니다. 아내도 보고 본 고향이 아니고 저도 본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한국에 왔더니 국제학교 다니다가 친구 우리 자녀 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여기 초등학교에 왔어요. 혼선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죠. 걱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이끌어간다는 분을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왕자일 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빼기 좋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를 언제 부른 줄 아십니까? 40년의 광야 가운데 지치고 내가 왕자인데 이 뽕이 들어가 있는 걸 다 그때에 힘이 다 빠지고 능력이 자격이 갖춰졌을 때가 아니라 뭐죠? 기본이 갖춰졌을 때 모세를 부른 거예요. 왠지 아세요? 뱀 꼬리를 잡아야 지팡이가 되죠. 누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뱀 꼬리를 잡습니까? 대부분 물어버리는데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뱀 꼬리를 상식적으로 잡으면 내가 물린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 다 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지. 여러분 그 인생에는 기적이 없어요. 모세처럼 40년간 광야에서 있다 보니까 모세야 뱀꼬리를 잡아라. 잡는 거예요. 잡았더니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곳을 여러분이 띠뛰어서 가고자 할 때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대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